원래 오늘 준비하던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보에 나온 말씀은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루려고 하고요. 다락방에서 구원의 확신과 견고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던 중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혹시 그럼 택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들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함께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사 구해주신 사랑에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함께 믿으며 나아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이 누구에게 누가 썼는지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택하심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1장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리처드 코킨이라는 사람이 교회다움이라는 책에서 에베소서 1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3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뭐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6절까지고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속량하셔서 우리 서로가 연합된 복을 누린다. 이게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인치셔서 우리가 기업이, 결과가, 열매가 보장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새롭고도 견고한 관계를, 사귐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 복이라는 것이죠. 그게 모든 복이라는 것이고, 이 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6절까지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가 됐다라는 게 도대체 왜 복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고 5절에 보면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택하심과 예정은 사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을 두 번 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같은 말을 두 번 쓰며 강조하는 것 사이에 어떤 말들이 숨어 있는가? 먼저 언제 우리를 택하셨냐? 창세전에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 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요.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것은 기쁘신 뜻이었다라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흠없게 만드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으로써 이것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복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가지고만 있어도 마음 든든하고 열어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은 나를 택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다.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택하심의 뜻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보시면 아까 이야기했듯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거룩하고 흠없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찍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소망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누가 이 말을 했는지 바울이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만큼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고 스데반이라는 유명한 집사가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그 순간에 그를 주동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구하셔도 저렇게까지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소위 말해서 우리를 죽이려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오셨고 그리하여 바울은 구원을 받게 되죠. 바울이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뭘 잘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도대체 내가 뭐가 있다고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큰 일을 맡기셨을까? 내가 뭘 잘했나? 우리 집안이 뭔가 잘했나? 우리나라가 뭔가 잘했나? 계속 생각을 해봐도 아무런 공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다 창세전까지 올라가는, 이거는 진짜 그 누구도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이 바울의 이 고백이라는 거죠.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인하여 전도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었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난 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에베소 교회라고 우리라고 불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쟤네는 이제 택하심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조롱하고 멸시하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 사람은 택함 받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만 택하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구원의 감격을 나누다 보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맥락으로 주신 단어가 택하심과 예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택하심과 예비하심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도 논리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택함 받았나? 그럼 쟤는 택함 받았나? 서로가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삿대질하며 스스로를 삿대질하며 함부로 판단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감사히 여기고,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고 나를 지금 택해 주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이끄실 것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택하심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바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을 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택하셨다는 건 누군가를 버리시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구조대원한테 아니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만 먼저 구해줬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다음 구조 작업을 하러 나가야 되고, 지금 구조대원이 지금 내가 이제 구조를 받고 여기 있었으면 구조대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날 좀 도와서 같이 좀 살리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물에 빠지지 않았냐? 이게 하나님의 초청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나 보다,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직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서로 생각만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널 특별히 택해서 꺼내줬다 라고 이야기하는 택하심의 교리에 어울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자격 없는 나를 구해주신
택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하고 동시에 그 택하신 주님이 끝까지 이루실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 드렸다면, 두 번째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구절을 붙잡으며 우리는 누구든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 제 감정, 제 생각, 제 판단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6장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겠다라는 사랑의 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다, 이 예배에 참석하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초청장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 잔치에 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초청장,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이라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든 부르신 주님께서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우리가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 믿지 않는 자도 있겠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자, 바울처럼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또한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옛날 번역에서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쫓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것을 알면서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자신 앞에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었다라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제가 예정에 대해서 영상들을 찾던 중에 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걸 자기는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도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혹시 부모조차도 나를 잊어버리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딱 펼쳐놓고 이 중에 누구누구는 구원받고 이 중에 누구누구는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며 나는 절대로 너를 내쫓지 않겠다. 네가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나는 언제든 너의 곁에 있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자꾸 택함 받았느냐 택함 받지 않았느냐로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짓고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지어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침체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은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저 죽게 내버리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내가 주 앞에 서서 나의 현실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조차도 예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도대체 나는 택함 받았는가? 라고 고민하는 그 모두에게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이 주제를 주셨느냐? 네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음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구원의 감격과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구절을 붙잡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세상이 참사랑 앞에 돌아와야 한다고 외쳐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구원은 그의 사명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다면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선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가롯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팔 거다. 근데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 뒷구절만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건 줄 알면서도 이 가롯 유다를 태어나게 하셨고 가롯 유다를 제자 삼으셨고 가롯 유다를 3년 동안 장난치고 있다가 이제 때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곤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앞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지금 나를 팔아 넘기는 거지, 이 사람이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버림받아 가지고 이제는 내가 3년 동안 장난치면서 이 사람을 가지고 논 게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이 구절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가롯 유다에게 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건 줄 알면서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팔 건 줄 알면서도 권능을 주셨고, 그리하여 가롯 유다가 전도팀으로 나간 곳에도 귀신이 쫓아지고 아픈 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자기를 배반할 줄 알면서도 말씀을 주셨고, 알면서도 3년 동안 함께 계셔 주셨고, 알면서도 성만찬 자리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눠주시며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팔아 넘기지만 알면서도 난 너를 위하여 살을 바칠 준비를 했고 피를 내어줄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 명의 사람한테 이야기하시는데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2사람이 있던 거죠. 십자가 앞에 2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팔아넘길 줄을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 자기를 부인할 줄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 하지만 베드로는 회복됐고 가룟 유다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고 사랑 앞에 다시 서게 되었던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 앞에서 회복되고,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생을 매듭지었던 가룟 유다는 결국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이 시대 가운데 나는 택함 받지 못했을 거야, 마치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처럼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비상벨이 되어서 다가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죠. 때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택함 받았는지 고민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되어서 달려가지 않으면 그 사람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닿기 전에 인생을 매듭지을 수도 있다라는 절박감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책망받는 것 같이 느껴져서 나는 택함 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이 나를 거절하고 내가 말씀으로부터 혼나는 걸 보니 나는 안 되는 거야 라는 느낌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혼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열심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렸으면 이렇게 말씀 듣게 하면서 혼내고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한테 구조대원이 손을 뻗고 누구든지 이 손을 잡기만 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는 택함 받지 못했다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뻗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이런 사명으로의 초대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택함 받고 예정함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기계적인 숙명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택하심 받았다라고 여기는 이는 감사 찬양을 올리는 것이고, 택함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이에게는 다가가서 복음 전하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거 우리가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어영부영하다간 가룟 유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을 끊었듯 우리의 삶에 떠나는 이들이 생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처럼 누군가가 하나님께 회복되어 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전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내일 큐티 본문인 신명기 29장 29절에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실 일이지만 드러난 것은 우리 몫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택함 받고 누가 택함 받지 않았느냐는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는지 택함 받지 않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기 앞에 선 이는 절대로 내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세상을 사랑하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이미 이 자리까지 왔음을 택함 받은 증거로 여기며 감사 찬양할 것을, 그리고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선 이 사람이 아무리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처럼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저 사람만큼은 구원 못 받아 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를 느끼자는 거예요. 드러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몫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택하심의 복을 믿고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음을 믿고 사랑의 주님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예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덩어리, 우리에게 복주머니,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